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또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고자 하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잠시도 이 일을,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를 잊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자나깨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산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1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땅에 계속 계셔야 될 이유,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항상 잊지 않고 이거를 증거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당신 왜 살아? 이렇게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입에서 바로 튀어나, 난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게 살아있다고 말이죠. 한 곳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었다가 하실 수도 있건만은 제자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쉴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좀 더 계시자고 잡았거든요. 근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왜 온 줄 아느냐? 영혼을 구하려고, 전도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시도 조금도 잊은 적이 있거나 이 마음이, 생각이 옅어진 적이 있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얘기거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반가워 갖고 얼른 가자, 지금 왔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금 팔아먹는 놈이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체포당하면 뭔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체포되고 체포당하고 나서 고문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가자. 지금 당신은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라는 것들은 그냥 자빠져서 자고 자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만도 하건만은 일어나라, 이제 그만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지 않냐? 가자. 얼마나 목적의식이 강했으면 이렇게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가자
하고 제자들을 독촉을 하십니다. 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신자 군사들이 이르러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세게 때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을 체포로 드디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를 칭찬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뭐 내 이놈아 그 뭔 짓이냐 이래야 될 것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어. 예수님을 체포로 오는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향해서 왜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뭐 이런 조그마한 이런 칼이 아니고 좀 큰 칼이었겠죠. 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 귀가 맞았던지 안 그러면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가 맞아서 귀가 잘라졌던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도 너밖에 없다 아이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도로 꽂아라. 그 귀 이제 마르고 이 사람 이름이 마르고인데 마르고 떨어진 귀를 잡아서 붙여주고 그래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는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한다. 지금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와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로도 한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는데 칭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53절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여기 그 12군단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군단 이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군대 편제에 나오는 부대의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군단, 사단, 여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군단이라고 하면은 부대의 큰 단위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단위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한 부대 단위가 가령 최소로 잡아서 6천 명이라고 합시다. 12형이면 72,000명이에요. 그럼 하늘의 천사가 만약에 하늘의 천군이 한 명만 해도 세상에 군대를 얼마나 박살을 낼 수 있을 것인데 72,000명 정도 되는 천사가 내려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건 못하겠냐? 근데 그걸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놈들을 박살낸다고 치자. 그러면 54절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래야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해낼 터인데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붙들려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을 앞에 놓고서도 이렇게 제자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건 다 방해다 방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이 사시는 것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사시고 한 일 한 일 행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목표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내가 내려왔느냐?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내가 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느냐? 내가 지금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이 질문에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과 목표가 있으셨다는 얘기죠. 사실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꺼이, 기쁨으로 조금도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목적의식이 강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룟 유다, 물론 이제 그놈은 나중에 빠졌지만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사도들 모두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는 이것이 빈말이 아니고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이 사역자들은 그들이 요즘 우리말로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이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대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분명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수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별은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조금 혼용해서 사용합시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은 목적지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소위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적, 목표 이것을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표를 구체화해서 목표를 따라 살아야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사람이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나중에 보험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을 거두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약관 20대에 30살 되기 전에 백만장자 반열에 오릅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엄청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지금 실천했던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이제 명식을 자기는 성공 도식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성공 동기 연구소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이 100개국도 넘게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검색해 보니까 3권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기부왕 폴 마이어의 베풀음의 기술 이런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권이 더 있는데 성공 시크릿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이 이제 어떤 성공학의 교과서라 할까,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비교적. 예를 들면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지 내 인생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지만은 방법을 몰라서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꿔지지? 나도 한번 바꾸고는 싶은데. 이제 이것을 잘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이 폴 마이어가. 그래서 자기 이제 책에다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쭉 써 놓았는데, 그가 성공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자기 공식을 시작하기 전에 5가지를 점검해 보라 그래요. 그 5가지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목적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나는 구체화한 목적을 달성할 계획과 시한을 정했는가? 나는 그것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는가? 나는 환경과 비판에 구애받지 않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어떤 대가로 치르겠다는 굳은 각오가 서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 도식을 이 사람은 실행할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통계를 제시했어요. 연구소도 했던 사람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제 임상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목표를 구체화해 놓고 하여튼 뭐 책상 앞에다 써놓는다 할지 뭐 책상 위에다가 써놓는다 할지 이렇게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정해 놓기는 했는데 생각만 하지 실천에 옮기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10%가 되고, 단기적인 목표는 있는데 내 인생 전체는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 전체
단기 목표는 있어도 장기적인 전체 목표가, 인생 전체 목표가 없는 사람이 무려 6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7%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뭔 말인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여 놓고 전진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많이 알잖아요. 그 양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양반 책에 목표를 세워야 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나서 실천하면 유익한 점이 5가지가 있다. 그 목표의 유익성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목적은 사기를 북돋아 준다. 분명한 목적은 헛수고를 줄여준다. 분명한 목적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분명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분명한 목표는 자기 평가를 도와준다. 이 자기 평가를 도와준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목표가 없으면 자기 평가를 못 하잖아요.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 평가를 못 하죠. 근데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으면, 아, 내가 목표보다 너무 못했네, 이거 엄청 내가 지금 잘못했구만, 이제 이게 본인이냐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 평가 가능해.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못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 뭘 갖고 이걸 분별하겠어요?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면 평가가 명확해지는 그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폴 마이어와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목표가 분명한 삶과 목표가 없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하고 같은 이치죠.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집을 짓잖아요. 대목수하고 그냥 보통 찰자른 목수하고 차이가 있대요. 대목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다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나무 해갖고 이제 흙을 바르고 뭐다 했는데, 목수가 나무를 다 이제 자르고 깎고 뚫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우는데, 집을 지으면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대패질하고 뭘 깎고 있고 이러면은 절대 그 사람은 대목수는 못 된대요. 대목은 아니래요. 이유가 뭐냐면, 대목수는 이미 올라가기 전에, 조립 시작하기 전에 땅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딱딱 나무를 깎을 것, 뚫을 것, 뭐 휠 것 등등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그러고 올라가서 맞추면 되게 끝나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 가지고 그 하면서 깎고 이러면은 이미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틀이, 형태가 수치화되어 있어 갖고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봐도 본인은 그거를 알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원리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들어보니까야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너는 반드시 나 들어줘야 되겠네, 이러실 수 있는 거룩한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번 새벽기도회는 보니까 아멘을 거의 안 하더만. 네. 김미순 권사 손 들어봐. 박유숙 권사. 김미순 권사 왜 안 나왔대요?
놀러 가고 피곤해 갖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네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이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렇게까지 놀랍도록 목표가 분명해서 그렇게 사느냐. 내가 너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네 기도에. 이러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 놓고도 물러서거나 회피하거나 돌아가거나 옆길로 빠지거나가 아니라 이 목적에 사로잡혀 사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그냥 당당하게 이 길을 그냥 가시잖아요. 꿈에도 생시에도 자나깨나 언제나 이것에 사로잡혀 갖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수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좀 흐트러진 바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도 목회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내가 한번 하다가 죽었었다. 그것이 내가 이 목회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입니다. 어쨌든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교회가 잘 되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연구해서 석사학위 논문이 여러 편이 나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어쨌든 우리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불을 지피고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사원에서 아주 궁금해하고 연구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어쨌든 시골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1년 우리 교회 출석 수가 몇 명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기죠.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를 우리가 모르죠. 나도 내 인생이 몇 년인지 몰라요. 은퇴할 나이는 알지만 몇 살에 내가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남은 인생을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살면 남은 우리의 인생은 뭔가 볼 것이 있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말해줄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나중에 우리 새끼들한테 뭐라 할 것입니까? 네가 아버지가 네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있겠나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우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것 때문에 사시고 이것에 의해서 사시고 이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거룩한 목적과 목표로 살리라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시작을 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